기도로 고난을 극복하라, 그런 제목입니다. 기도로 고난을 극복하라. 야고보서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그런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성숙한 그리스도인. 그 사람은 누굴까? 믿음으로 행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미성숙한 사람의 특징이 뭘까? 야고보서는 미성숙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 미성숙하다, 그랬습니다. 그 하나가 오래오래 참지 못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오래오래 참아야 되는데 오래오래 참지 못한다. 자, 행함으로써 진리를 연주해야 되는데 행함이 없다, 그랬습니다. 자,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다. 야고보서에서 그렇게 이제 강조를 합니다. 미성숙한 자의 특징, 행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뭘까? 행함이 없는 미성숙한 자의 특징이 혀를 절제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혀를 절제하지 못해요. 한 입에서 단물과 쓴물이 나올 수 있겠느냐. 그래서 입에 관한 얘기, 혀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미성숙한 자의 특징이 뭘까? 작은 일에도 서로 다투는 거예요. 시기하고 다투고 질투하고 그렇게 한다. 또 미성숙한 자의 특징이 뭘까? 야고보서는 물질적이다는 것이죠. 너무 돈 한다는 거예요. 돈. 참 돈이란 없어도 좀 불편할 뿐이지 살아갈 수 있는데 돈을 목적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또 미성숙한 자의 특징이 뭘까? 겸허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에 집중하지 못한다. 이런 사람들이 다 미성숙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야고보서는 우리가 지금 야고보서 5장 12절부터 오늘 20절이잖아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부터 4장까지를 요약하면 바로 이 미성숙한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하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기도로 고난을 극복하는 자가 성숙한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 고난이 늘 있죠. 고난은 사실은 성숙의 계기를 우리에게 주는 것이 고난입니다. 그러므로 이 고난이 올 때, 고난당할 때 기도하라고 명령을 했죠. 고난 중에 드리는 기도는 능력을 나타낸다. 그것이 이제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자, 우리는 죄로 인해서 고난도 당하고 병으로 인해서 고난도 당하고 또 시험으로 고난도 또 당하고 고난으로부터 자유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는 것입니다.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기도에 관한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첫 번째는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중보 기도하라 하는 것입니다.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 줘야 한다. 자, 고난의 순간에 인내하면서 기도해야 한다. 고난의 한밤중에 찬양을 해야 됩니다. 자, 바울과 실라 한밤중에 찬양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죠. 유럽 최초의 빌립보 교회가 개척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굴까? 고난의 한밤중에도 찬양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바울과 실라처럼. 욥기 33장 10절에 보니까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욥기 33장 10절에서 욥은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곧 사람으로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며 그랬습니다. 예전의 성경은 한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랬습니다.
인생의 밤을 만났을 때 노래하게 하신다, 하나님. 그리고 기도하게 하신다. 인고의 시간을 기도로 지켜낼 것을 권면하면서 동시에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이게 첫 번째 교훈입니다. 기도하고 찬양하는 삶이 성숙한 진정한 크리스찬의 모습이다. 그랬고요.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주변에 병든 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육체로 병든 자, 마음으로 병든 자, 영적으로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이 많은데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우리 14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습니다. 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랬습니다. 교회의 장로들을 청해서 자,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 장로들을 청할 이유는 뭘까?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이 장로들을 청해서 이제 기도해야 될 이유, 그것은 바로 이런 세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그 하나가 뭘까?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은 거의 의사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 하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지도자들은 거의 의사와 비슷한 역할을 했다. 오늘 본문에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의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 교회의 지도자들에게는 기도의 권세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기도의 권세. 자, 의사와 비슷한 역할을 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의 권세가 있었다. 그래서 또 하나는 지도자들 앞에서 회개하고 기도를 받으면 치료된다는 것이 성경입니다. 자, 이 지도자, 하나님께서 권위를 주신 사람들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이런 지도자가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권위를,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권위를 위임하신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회개하고 기도를 받으면 치료받는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기도하라 그랬어요. 성경 보니까 기름을 받으며 이제 기도하는 내용들이 많이 반복이 되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속에서도 지쳐 쓰러져 있는 자에게 포도주를 먹이고 기름을 바르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영적으로 보면 포도주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고 기름이라는 것은 뭘까? 성령입니다. 성령. 그래서 오늘 15절, 16절에 보면은 또 아주 귀한 얘기를 하고 있죠.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중요한 단어. 기도는 우리가 하지만 병든 자를 치료하고 일으키는 것은 주께서.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참 중요한 말.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다. 여러분, 의인이 누굴까요? 의인이 간구, 자기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랬습니다. 의인은 누구일까? 죄 없는 사람일까? 그렇지 않죠. 자, 우리는 의인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할 텐데 의인은 누굴까? 예수 그리스도 앞에 죄를 고백한 사람이 의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십자가 앞에서 주님, 제가 또 죄를 범했습니다. 저의 말과 저의 행동이 하나님 앞에 또 범죄함이 너무 많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그렇습니다. 나의 허물 많은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보혈의 옷을 입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누굴까? 의인입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돼 있죠. 따라하세요.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큽니다. 예, 의인의 기도. 회개하면서 이제 기도할 때 결국은 하나님의 역사가 크다 그랬습니다. 자, 이제 세 번째의 이야기입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그 세 번째가 뭘까? 기도를 드릴 때 방해물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려고 할 때 방해물이 두 가지가 있는데, 자, 17절에 보니까 성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랬어요. 이 성정이 뭘까? 엘리야가 성정이 같았다. 성정이라는 것은 우리와 본성이 같고 우리와 감정이 같은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를 드릴 때 두 가지를 점검을 해야 하는데 그 하나가 뭘까? 그러면 이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기도를 해도 응답을 해줄까 하는 것이죠. 나 같은 죄인이 기도를 해도 응답해 줄까? 나 같은 사람이 기도한다고 기도가 될까? 나 같은 죄인이 나같이 부족한 종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실까? 이게 방해물입니다. 예.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까? 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혈의 옷을 입고 기도하면 반드시 나같이 부족한 사람의 기도도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분명히 해야 돼요. 이거 분명히. 기도는 잔뜩 해놓고 응답이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돌아가면 안 되는 거잖아요. 네. 확신이 있어야지. 그럼 또 하나의 기도 드릴 때 이 방해물이 두 가지인데 한 가지가 뭘까? 그러면 기도 도중에 포기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자, 성정이 같은 것이라고 하는 것은 기도하는 도중에 포기하고 싶어요. 기도가 어때요? 금방금방 눈으로 보이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엘리야의 이야기. 오늘 본문에 엘리야에 관한 비유를 들고 있는데 열왕기상 18장에 보니까 엘리야와 바알 선지자의 대결에 바로 기도죠. 자, 갈멜 산상에서 이제 엘리야가 기도를 합니다. 먼저 제단을 쌓죠. 제단을 쌓고 하나님과의 관계 분명히 하죠. 죄를 용서받고 제단을 쌓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하죠. 자, 저녁 소제를 드리는 시간을 정하죠. 예배와 함께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데 하나님께 대한 이런 방해물들도 다 점검을 합니다. 그리고 땅에 꿇어 엎드려 기도를 하죠. 그런데 기도가 쉽게 응답이 되질 않아요. 자, 사원에게 가서 바다에 뭐 작은 구름이라도 떠 있는지 한번 봐라. 지층에 위에 구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또 기도. 결국은 7번째 손바닥만한 작은 구름이 하늘에 떴다. 이렇게 보고를 하니까 응답의 확신을 이제 갖는 것이죠. 기도는 어때요? 1번, 2번, 3번, 4번, 5번, 6번 중도에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는 말은 이런 말이죠. 나 같은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해 줄까? 반드시 응답해 준다는 확신. 기도하는 도중에 응답이 안 되는 것보다 그러지 말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이 두 가지 방해물을 꼭 점검하고 확신을 가지고 인내하면서 기도하라. 이런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다. 마지막 4번째 얘기입니다.
타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19절 20절입니다. 이 타락한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자, 19절 20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그랬어요. 유혹받아서 진리에서 떠난 사람, 교회를 떠난 사람입니다. 잘못된 길로 걸어간 사람들이 있죠. 20절에 보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미혹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가 그의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할 것이며 허다한 죄를 덮을 것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떠난 자를 돌아서게 하라. 그러니까 형제 자매의 고난을 꼭 돌아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뜨거운 사랑으로 영혼 구원 받기를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한 삶들을 살아가라 그랬습니다. 뜨겁게 작은 자, 진리를 떠나간 자, 고통받는 자 이런 사람들을 꼭 돌아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사랑으로 영혼을 구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세상 사람들을 구원해내야 된다. 진리를 떠난 자를 구원해내야 된다. 영혼의 뜨거운 사랑으로 영혼 구원에 힘써야 된다. 이 사람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다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허다한 죄를 덮어버리는 것이 뭐예요? 사랑입니다. 들추고 그저 따지고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덮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덮어라. 또 다니엘서 12장 3절에 보니까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그랬습니다. 이런 약속을 했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행위, 진리를 떠나간 자를 끝까지 놓지 않고 중보기도 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세상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이 일이야말로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우리에게 내려주신 지상 명령이 영혼 구원이고 복음 사역임을 잊지 말아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 기도로 고난을 극복하라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1장에서부터 4장까지 내용. 미성숙한 사람은 누구냐? 오래 참지 못한다. 또 행함으로 진리를 연주해야 되는데 말만 하고 행함이 없다. 혀가 절제하지 못한다. 작은 일에도 싸우고 질투하고 시기가 많다. 그저 물질적인 사람이다. 겸허히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런 일을 잘 못한다. 이게 미성숙한 사람이었다. 그렇다면 성숙한 사람 누굴까? 바로 기도로 고난을 극복하는 자가 성숙한 자고 기도와 영혼의 구원으로 다른 사람을 구원해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성숙한 사람이다. 그래서 고난당한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병든 자를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할 때 두 가지 방해부를 꼭 점검해봐라. 그리고 타락한 자, 그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영혼 구원에 힘쓰라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네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기도하는 또 저와 여러분,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61장 찬양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기도하는 이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늘 고난받는 자, 병든 자,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해주시고, 부족하게 연약하다 할지라도 기도하게 힘주시고, 기도의 응답에 확신 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거룩한 권능이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모든 종들 머리 위에 간절한 기도 제목 가운데 2023년도 또 축복의 길로 간절히 인도해 주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의 권능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